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가 안 됐든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있든지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바로 새 생명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이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아멘. 머리는 왜 있어요?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머리는 왜 있다고요? 생각하라고. 지각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데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와 고통을 받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런 은혜 아래서 이제 완전한 데 나가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룰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안전에 나가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다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고 경계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인자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율법을 펴는 것이라 뭐하다? 완전케 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나갔어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나오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론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서 이 모든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팔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3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착한 행실로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론입니다. 아멘. 그 예배론 안에 여러 가지 성령론도 있고 기도론도 있고 또 물질론도 있고 마귀론도 있고 쭉 나와 있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순에 핵심적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완전하다면 완전하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완전치가 않아요. 왜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역사적인 사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해서 구원해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세상 끝에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완전케 하신 율법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요? 모세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는 폐한 것도 있고 새롭게 한 것도 있죠. 폐한 것이 뭐예요? 제사법은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걸 말하면 우리가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멘. 먹는 음식에 관한 율법도 폐해서 달라졌죠. 구약시대는 이것저것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신약시대 와서는 4가지만 딱 정해졌어요. 그 외의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또 우리의 삶에 관한 교훈도 여러 가지를 더 완전케 하신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21절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계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면은 혹시 천국에 갔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그런데 큰 것 버리면 어떻게 될까? 큰 것 버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겠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쳐도 작다 이 걸음을 받을 건데 큰 것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명, 주님께서 완전히 주신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떨며 두려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나도 천국 가서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되어 증거하고, 아멘.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죠. 20절에 뭐라 했어요? 진짜 내가 너희의 이름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누구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그 율법대로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거기 율법에 더해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가지고 여러 계명들을 더해갖고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좋아야 된다, 괜찮다,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은 의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피로 돌려야 돼요. 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복음이 어그러져서 잘못돼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얻으러 다니다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한번 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 중에 그 백성들 중에 의인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그 백성, 의인으로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의인 하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대도 그런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치 말라고 하였거니와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했고 하늘의 영광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심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저희로 뭘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자기 영광을 내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누가 마침이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완전케 하셔서 그 말씀하신 율법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면 더하면 된다 안 된다? 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교훈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더하면은 이 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우리에게 더할 수 있는. 그러면 보세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우리가 받으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행복해요 괴로워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괴로움에 바로 욥이 당한 어마어마한 괴로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린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 듣지 말고 빼지도 말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꼭 자기 따로 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가리키면서 이것을 빗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빼가지고 자기에 필요한 것들만 그래요. 바로 편벽대에 가리켜갖고 자기 배를 구하기 위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없이 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아라 닦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세례들에 대한 안수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닦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세례들에 대해서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럼 오늘은 뭘까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라. 가로 열고 안수. 아멘. 그럼 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수를 바로 알면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의미의 안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수에 대한 말씀이 45군데 나와요. 몇 군데 나온다고요? 45군데나 나오는데 여러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정가하고 희생제물의 안수해서 내 죄값을 대속하게 하는 희생제물을 쓸 때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속죄제 제물의 안수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죄종으로 구별하고 어떤 사명을 부여할 때에 그에게 안수하여 그 죄종으로 세우고 또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를 행한 것을 성경에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안고 그를 축복하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병 고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안수할 때 병이 고쳐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은사의 회복을 위해서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안수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나가는 줄 아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어떤 교단은 안수를 받지 말라 그러고 어떤 교단은 안수하라 그러고, 저는 잘 구별해서 받을 안수는 받고 받지 말할 것은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안수하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무슨 대속제물이냐? 그 대속제물은 누가 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는 저 여러분이 안수받을 필요가 없고, 할렐루야,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안수를 통해서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성령 받기도 하고 또 죄종으로 세워짐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하나 저 찾아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처음 안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희생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에 제물로 쓰는 그 제물에 대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시작. 너는 그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멘. 그 지금 죄종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죄종으로 세워질 때에 그들이 있었던 모든 죄악을 대신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쓰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계속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탄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불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물이라 제니라. 속죄제로 쓰는 이 송아지에게
또 그 뒤에 뭐 화목제나 번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에 뭐하라고요? 안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자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그리고 번제로 화제로 또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에 안수하라는 겁니다. 19절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멘. 그래서 이럴 때 안수하는 것은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또 대속 제물로 쓰이기 위한 제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내가 바로 죄를 지었으면 바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뭐가 죽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죽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안수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1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뱀악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하면 뭐가 된다? 속죄가 되는 것.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해지는. 아멘.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예법으로 정해놓았던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법 가운데 그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키고 대속제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도 말씀, 3장 볼까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거든 스콘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드릴지며 만일 예물을 드린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12절 시작.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그 예물의 뭐야라고요? 희생제물 앞에 안수해서 회막 앞에서 잡으라. 바로 회막이 뭐예요? 사람이 성막,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안수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대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민수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말씀하죠. 주의 종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또 안수하는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으로 갑니다. 5절부터 볼까요? 민수기 8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리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아멘. 리인을 취하여 뭐하라고요? 정결케 하라. 10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속죄물로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물로 취하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보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송아지들을 머리에
들이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안은 속죄제물로 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들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바로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속죄제물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레인이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진다? 요제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바로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안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대권을 인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를 대중 앞에 세우고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뭐 하라고요? 안수해서 그들의 그라임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2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회중 앞에서 안수하는 거하고 앞에 송아지 염소나 그 양에게 안수하는 거 달라야 같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앞에 거는 속죄제물로 번제제물로 또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린데 죄를 정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안수는 바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그런 장면의 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세울 때 안수해야 안 해요? 안수하잖아요. 또 항존지로 직분을 받을 때 안수해야 안 해요?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하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끝날 때에 자기 주신 사명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면서 안수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안수하셨다? 다윗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선지자로 세우심을 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한 모든 시편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포로 기록된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전을 들으시면서 안수하셨다고. 할렐루야. 물론 그가 기의 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수여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6장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구약이고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바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비늘을 벗겨지게 하고 그러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는 역사를 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 만난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비늘이 벗겨질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뭐해서? 안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비늘을 벗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다시 볼까요?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바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한 겁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사울에게 누가 안수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눈이 멀었던 것을 그 비늘을 벗겨주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는 역사를 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었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해서 안수 10서로 특별히 구별된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항종직 집사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온전히 다져진 건 아니지만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말씀에 증이된 역사도 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세울 때도 뭐한다? 안수해서 세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도 아멘. 안수로 축복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르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저희 위에 뭐 했다고요? 안수해서 뭘 하셨을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뭐 했다고요? 축복하셨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도 안수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수는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축복하면서 안수받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또 주의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병 고치기 위해서도 안수한다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입니다. 7장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레 지경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들이고 물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또 그 말이 오느라고 귀가 먹은 것도 예수님 모아서 치료하셨다고요? 안수해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죠. 8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르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안수하니까 눈이 뜨긴 뜨는데 제대로 보여?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안수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눈도 뜨게 하고 귀도 열리게 하고 말도 어느랬던 걸 치료하고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진 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역사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는 역사는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말씀을 보고 찾고 있는 것은 이거 확실하구나 하고 내가 보고 듣고 있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친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을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왜 그랬다고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진다 안 펴진다? 안 펴져.
이렇게 웅크려갖고 해갖고 꼬부러져갖고 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뭐 하시매?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판단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오음거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안식일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시기를 전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주의 날을 하지 마라 하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지 마라 그것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자기 유익을 보고 자기 영광을 보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구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날을 잘 지키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안수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그 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안수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있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죠.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뭐가 된다?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전가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 안수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안수하고 안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그리고 능력 받았다고 아무에게나 막 경솔하게 막 아무데나 손 얹고 안수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수 받을 사람에게 안수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수를 하라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손 얹고 안수하고 또 그 아무데나 안수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에 관한 교훈을 잘 알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알고 완전한 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6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냥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완전한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가서 주님 오실 그때는, 주께서 원하신 그때는 영광의 주를 보며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정 신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맙시다. 할렐루야. 완전한 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완전히 나가서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